아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썼지만 이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합해서 보통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분리는 따로 합니다. 바울의 편지의 중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거의 통틀어서 사람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왜 사람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외로울 때가 있고 또 함께 있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했고 또 믿음의 친구들의 격려가 필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질상 바울은 바나바와 비교하면 훨씬 일중심적이고 사명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에 따라갔다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그 선교여행의 고달픔과 힘든 것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창 선교에 헌신하고 할 때 보통 하나님 제 생에 1년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6개월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어째 하는데 내 평생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는 잘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저와 같이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친구들을 목사가 된 친구가 몇 명 있고 목사가 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직업을 따라서 성공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목사가 되지 않은 친구들도 내 생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는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은 내가 할 수 있겠나 힘들다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거 보면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거죠. 바울은 훨씬 바나바는 훨씬 사람 중심이고 또 사람 아끼는 쪽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사명 중심이고 아니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바울이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젊으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 있었구나 하게 되고 또 바울의 편지에도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둥그러지죠. 둥그러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게 됩니다. 저만 해도 젊은 시절에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용납이 안 돼서 그냥 부름받아 나섰으니까 관역을 향해서 가는 화살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가서 확 꽂히고 그냥 죽는 거지 그걸 무슨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들어보니까 인생이 별 것이 없고 나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꾸지람했던 다른 동력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었을 것을 왜 그냥 옳고 그르고만을 따졌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 어릴 때 음악에 많이 키운 저는 그 기억이 나서 뭐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든지 말든지 믿음에서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 마지막 생애에 사람 이야기를 하도록 해놓으면서 이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이 서로 위로하고 손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에 그 수식어가 2개나 붙어 있잖아요. 어서 오너라, 속히 오너라.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애틋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참 교인들에게 하기 쉽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교인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데 왜 말 안 하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개척을 할 때 사택을 이제 교회당을 옮기니까 사택도 옮겨야 되잖아요. 교회당을 새로 샀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택이 뭐 얻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싼 집을 사서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목사가 동의했고 기꺼이 그렇게 했으니까 불평할 것이 전혀 없는데 겨울이 되니까 방 안에 이렇게 떠놓은 물이 어는 거예요. 그죠? 방 안에 물이 어니까 그러니까 춥잖아요. 춥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장로님들을 만나서 방이 너무 추워요. 방이 너무 추워. 아무래도 사택을 좀 옮기든지 보일러를 막 하든지 뭐 난방 그래 말하면 되는데 근데 젊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곧 죽어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존재거든요. 섭섭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장로님들 알았겠어요? 뭐 목사님 방에 그냥 밤에 물이 어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울이 디모데한테는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좀 빨리 오너라. 내가 너 보고 싶다. 왜? 춥고 외롭고 하니까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체온이 그립고 사람이 그리운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자기 일이 많잖아요. 그 자기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일에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업이나 혹은 무슨 자기 직장의 일이 바빠 죽겠는데 또 하나님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목회자나 또 다른 교인들이 격려를 해주고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못 배우고 그저 그냥 믿음을 따라 살면 되지. 그죠?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목회하실 때 아주 믿음 좋은 여전 도사님들이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바쳤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겠어요. 장례식이 났는데 그 집사님 댁에 장례식이 났는데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사님이 그 집사님을 꾸지람 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뭘 그렇게 우느냐고. 나중에 옥 목사님이 그 여전사 따로 불러서 굉장히 혼을 냈대요. 니는 시집을 안 가봐서 모르나? 응? 사람이 가족이 죽었는데 슬픈 게 당연하지. 그냥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지. 뭐 거기서 천국 갔는데 왜 우느냐고 옳은 소리를 하느냐. 이게 바른 소리거든요. 우리 교회 계시다가 대구에 개척을 하신 홍승환 목사님이 홍 목사님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목사 됐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 맞는 말이 바른 소리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골치 아프 죽겠다 하면서 자기만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해도 아는 것을 뭘 그게 옳으니 그러니 하고 떠들어 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해주고 손 붙들어주고 하라고. 이 바울은 진짜 사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냥 내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겠냐고. 결혼도 안 했든지 혹은 호랍인데 다시 재혼도 안 했든지 그렇게 홀로 사는 사람. 사명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느니라. 사자가 바울을 잡아먹으려 한 그런 적도 있었고 내가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동족 위험과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런. 그래도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싹 다 부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저도 이제 어쨌든 목회 후반전에 들다 보니까 저는 원래 잘못했구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냥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 혹은 교인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따지고
저는 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아주 세게 강하게 훈련시켰는데 이제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또 바울의 젊은 생애의 편지와 또 나이 들어서의 이 편지의 차이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 중에서도 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그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니 나름대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장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의 말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러실 것 같으면 왜 목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님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나섰는데 말년에 가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과 함께 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거나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떠난 것이 세상을 떠난 것이 됩니다. 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요 사도의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되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과 가까이 있어주는 것,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대접하면 그 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대만은 사실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냥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바울과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지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꼭 다 잘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하고 원수가 져서 믿음에 유익이 있거나 은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좀 가까이 지내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때는 가난한 시절인데 저희 집에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 계란이 꼭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한 꾸러미는 제 손에 들려서 꼭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럼 저도 계란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꼭 그걸 들고 갖다 주게 하니까 왜 그랬었을까 그렇게.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결심을 하고 목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교사하면 먹고 살기는 걱정이 없는데 신학대학원에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시험을 치고 3월달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12월 말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뵈니까 권 선생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를 하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교사로 받던 월급의 절반을 주고 13만 원이었는데 사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전도사가 돼서 어쨌든 넉넉하진 않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다른 전도사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도 작은데. 그 알고 보니까 제 앞에 전도사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6만 원 받고 한 명은 7만 원 받았는데 그 2명 나간 자리에 저를 채용해가지고 2사람 월급을 저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왜 이런 특급 대우를 받게 됐을까? 그래서 입학하고 몇 달 있다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웃으면서 권전도사 내 잘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권전도사를 잘 알지. 어떻게 저를 잘 아십니까? 권전도사 아버님을 내가 잘 알지. 내가 목회할 때 권전도사 아버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목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권 집사 집에 신방을 가면 꼭 내 한 달 생활비를 넣어서 저를 줬어요. 참 가난하고 힘든 날이었는데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내가 나중에 좀 목회가 잘 되고 커지면 꼭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권 집사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그랬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꼭 우리 교회 전도사로 쓰고 싶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게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잘해라 그렇게 가르쳤을 뿐 아니라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셨고 그 은혜를 제가 입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간 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것 없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나보다 훨씬 힘들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한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들과 가까이 하고 또 그분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저는 강로사가 되었을 때 전국예전도연합회 회장님이 저를 보고 전국예전도연합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라 했는데 그때는 겁이 나서 못 갔어요. 그냥 내가 겨우 목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겠나. 막 갔으면 아마 지금 올해 이번에 은퇴하신 김정국 선교사나 그런 분들이 파송될 때 같이 파송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전국예전도 회장님이었던 박복달 원사님이 제 후원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대신 저는 언제라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 사도도 외로웠다. 바울 사도도 사람이 그립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분 담임 목사나 사역자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소한 말 한마디나 따뜻한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더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너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디모데를 보고 싶다. 디모데야 내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바울의 기도에 저절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